저는 오늘 말씀드린 대로 고수해야 할 것이라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가 사실 굉장히 교리적인 설교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좀 지루하실 수도 있는데 상당히 깊이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귀한 본문이에요. 그래서 한번 정신을 우리가 다 집중을 해서 한번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삶에서 지켜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내가 지키고 싶은 것, 어떤 분들은 건강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재산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가정의 화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계세요? 생각만 하고 건강이 중요한데 건강을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해야지, 잘 지켜나가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10대, 20대, 30대의 젊은 친구들이고, 저만 해도 벌써 이제 건강을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이제는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하루하루에 저의 컨디션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건강을 지켜야 되겠다 생각하면 우리는 뭘 합니까?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겠구나, 먹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인스턴트 음식을 좀 줄이고 야채를 좀 많이 먹고, 저 같은 경우는 과일을 너무나도 싫어하는데 전 아무리 달다고 우리 아이들이 얘기를 해도 제가 먹으면 져요. 그래서 저는 수박, 멜론, 바나나 킥, 그런 것들만 이제 과일이에요. 바나나 킥도 바나나가 들어있으니까 안 웃으시는데, 저는 과일로 생각하는데 너무 싫어. 그런데도 지금 먹는단 말이에요. 건강을 위해서 쓰더라도 나의 건강을 위해서 먹잖아요. 시간을 내서 또 운동도 해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행동을 하지 않고 건강을 지켜낼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루어질 때 우리는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성도의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오늘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고수해온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성도로서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 가치가 분명히 있다고 하면 그 가치를 여기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온 것 아닙니까? 아멘이십니까? 그 성도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품으며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들, 그러면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무엇이고 우리가 또한 결단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총독 벨릭스에게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유대교 장로들, 그리고 자신들이 데리고 온 변호사 더들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고발하는 것에 대해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전의 말씀에서는 그들의 모든 이야기가 다 나왔고요, 사도 바울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이 모든 고발에 대한 사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제 보면은 사도 바울이 드디어 입을 열면서 자신이 어떠한 처지에 있는지를 쭉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야기를 총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자신에 대한 변론입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자신이 어떻게 이 일에 관련이 없는지를 변론을 하고 있어요.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내가 예루살렘에 온 지 12일밖에 되지를 않았는데 이 짧은 시간 동안 내가 어떤 무리들과 소동을 일으켰다는 그들의 말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소동을 본 자가 있는지를 좀 밝혀달라고 자신을 변론을 합니다. 그런 일이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에서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17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자신을 고발한 이들에 대한 반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방문한 목적은 소동을 일으키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의 민족을 구제하기 위해서 재물을 가지고 온 것뿐이고, 지금 이 재물을 나눠주려고 왔을 때에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자기한테 권면을 하여 결례를 행하라고 이야기를 해줬고, 그 권면에 따라서 모든 것들을 다 내가 순종하여서 그들의 법규에 따라서 그들의 전통을 다 지켜 행했다고, 그리고 그들에 대항해서 뭐 이야기한 것도 없고 소동을 일으킨 적도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이야기들을 해나갑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야기가 틀리다면 직접 총독께서 확인하셔서 나를 지금 고발한 것에 대해서 처벌을 해달라고 아주 배포 있게 그 총독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대목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면서 또 이 말씀을 이어나갑니다. 내가 믿는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에 대하여 말하면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한 것밖에 없다라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도 귀해요. 이 세 가지 다가 너무나도 귀한데, 그러려면 우리가 여기서 집회를 해야 되고 집에 가실 수가 없으니까 오늘은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백의 부분을 좀 더 깊숙이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것, 고수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극한 상황, 자신이 모든 것이 다 몰린 상황에서도 자신이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던 자입니다.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이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지켜야 될 것이 어디에게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신의 표준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신이 고발하는 자들이 말하고 있는 그 이단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이단이라는 도를 나는 따르고 있고 그 도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요, 그 도의 기준을 가지고 자신의 모든 삶을 바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곳에서는 다 표준이 필요하고요, 기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이나 뭐 저도 태블릿 PC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안에 들어있는 모든 기계 부품들도 국제 표준과 우리나라의 표준에 다 부합되게 부품들이 만들어졌고, 이 모든 기계들도 기계에 맞는 표준에 맞춰져서 다 만들어졌어요. 그렇지 않으면 핸드폰에서 우리는 전화도 할 수 없고요, 그리고 와이파이를 쓸 수도 없고요, 이 기계에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다 사용할 수 없는 그냥 깡통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따르고 있는 그 도가 분명히 있을 터인데, 하나님의 도를 따라가고 있는 자의 기준은 무엇이냐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을 살아가는데 아무 생각 없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표준, 그 인생의 도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오늘 저는 설교를 이어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나서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고백들이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오늘 이 질문의 답을 찾아 나가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도리를 깨닫고 십자가의 도리에 근거를 두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근거로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것,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혼란스러운 삶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킬 것이 있는데, 세 가지를 요약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성도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14절에 보니까요, 나는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고라는 이 단어는 예배하고 라는 단어랑 똑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이 섬긴다는 것은 예배한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늘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즐거워했고 좋아했던 자이고요, 그의 삶에서 이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사도로서의 사명을 살아가기로 작정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단순히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나 느낌적인 대상으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배의 대상, 행동으로 움직이면서 예배의 대상으로 움직이면서 자신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늘 예배하는 자, 서비스하는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케 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애굽 땅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꿈꾸게 하십니다. 그 꿈꾸게 하신 이유의 근원이 바로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배자로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켰다는 사실이에요. 출애굽기 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라고 모세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어떤 증거를 줬습니까? 출애굽을 해야 될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그것을 증거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출애굽을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약속된 땅에서, 인도해낸 곳에서.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믿는 자에게 제일 되는 삶의 원칙은 예배입니다. 믿으십니까? 예배요. 하나님은 스스로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 되신 거예요. 우리가 경배하기에 합당하신 분이 되셨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예배받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아무리 교회가 선한 일을 잘하고 구제 일을 잘하고 여러 가지 사회 사업을 잘 한다고 생각을 해도요, 예배가 없다면 그것이 교회일까요? 우리 교회가 광교에 있는데, 광교에 있는 우리 수원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시은속 교회에 대해서 칭찬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은속 교회 같은 데가 없다고. 이 교회는 정말로 지역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늘 요번 지난주에 우리 청년들이 클린 광교를 했습니다. 우리 천을 걸으면서 다 그 쓰레기를 줍는 행사를 우리 청년부에서 했어요. 우리 교회도 매년 그것을 해나가는데요, 클린 광교를 하고 있고 쓰레기를 줍고 있고 좋은 선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고, 해외에 나가서 선교라고 하는데 선교에 가서 하는 거 보니까 정말 굶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필요에 따라서 필요를 다 채워주는 그 일들을 다 하고 돌아온다고. 그런데 그런 칭찬을 듣고 있는데 갈 때마다 그곳에서 예배가 없고 좋은 일만 하고 돌아온다면 우리 교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되겠죠. 우리끼리의 모든 선한 교제 안에서도요, 우리의 교제가 아무리 즐겁고 친목이 좋다 할지라도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사라지고 그 이름에 합당한 예배자로서의 모습이 사라지고 모일 때마다 다른 이야기들이 많아진다면 그것은 교회라고 볼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예배를 사수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고수해야 되고 예배를 지켜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배를 정말 늘 생각하면서 구제도 하고 그 필요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돼요.
본문에서 이러한 고백을 하는 사도 바울, 이렇게 예배자로 자기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한 가지 단서를 붙입니다. 조상의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고 있어요. 조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이 조상이라는 단어가 3번 딱 나옵니다. 이 3번 딱 나오는 이 조상의 단어를 다 살펴보면요, 사도행전에서 조상이라는 것이 쓰여질 때는 어떨 때 쓰여지는가 보았더니만, 전통적이라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쓸 때 조상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역사의 하나님, 자신의 조상을 선택하신 하나님, 모든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하여 구원받지 못할 자들을 그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을, 이 조상의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이 짧은 이 단어에 다 내포하며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이 조상이라는 단어에서 한 가지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영적인 깊이의 깨달음이 느낄 수 있어요. 아, 그래, 지금 우리도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아닙니까? 아브라함 때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은 하나님이에요. 1000년 전에도, 2000년 전에도, 3000년 전에도 아담이 하나님께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던 그 예배, 아담이 예배했던 하나님도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과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뀌시지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하나님으로서 모든 능력을 행하신 것처럼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예배하는 자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과 은총들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변함이 없는 그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우리의 조상들이 섬긴 그 하나님을 멸망의 시간 안에서 죄에 합당한 그 처벌을 받아야 마땅한 자들이었는데,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도 예배하며 우리의 죄된 부분들을 용서해 주시고 함께 이끄신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항상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똑같이 약속의 언약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시게 되시는 이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 가지 결단을 하기를 원해요. 우리는 예배자가 돼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예배자로서 많은 결단들을 할 수 있는데,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이미지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주일은 쉽니다. 어딜 가든지 이게 종종 붙여져 있는 매장들이 있으시죠? 그렇죠? 우리는 알아요. 주일은 쉽니다. 주일이라고 썼으니까 주일은 예배를 하러 갔구나. 그런데 우리의 의식을 바꾸자는 거예요. 주일은 쉬는 날이 아니라,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일은 예배하는 날이에요. 주일은 쉽니다. 주일은 쉽니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 성도님들 예배하고 빨리 쉬러 가요. 빨리 쉬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고 있단 말이에요. 한번 예배를 드리면 모든 것이 끝나고 모든 의식을 치렀구나로 끝내버린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다 만들어서 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주일은 예배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주일은 뭔지 이제 조금씩 알아요. 일요일날 쉬는구나, 여기는 일요일날 쉬는 곳이구나. 아니요, 우리 주일날, 일요일날 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직장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사람들은 쉬지만 우리 성도님들 뭐 하십니까? 이곳에서 나와서 예배하죠. 예배의 모습이 우리가 나오는 예전적인 이런 모습의 예배도 있지만 어떤 예배가 있습니까? 우리가 매번 내려가서 식사를 하고 있고 우리 주차를 하려고 들어올 때 주차 봉사자들은 7시부터 나와서 정말 몸이 아프신데도 나와서 청소하고 그러신단 말이에요. 식당 봉사자들은 4일 전부터 나와가지고 어떤 메뉴를 가지고 무엇을 할까 다듬고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4일 동안 음식을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배의 형식이 단순히 오늘 이 예전의 모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갖가지 섬김을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은 아이들의 영혼을 대하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오늘도 아이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봉사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쉬는 날이 쉬지 않잖아요. 서비스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삶을 지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주일은 쉽니다. 그러니까 정말 쉬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주일은 예배합니다. 조금만 변하지만 우리 교회부터 이러한 실천을 이뤄나가는 교회 되게 되겠다. 이런 결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김 대리는, 김 차장은 일요일날도 어떻게 쉬지도 않고 예배하러 가. 이 예배 가운데서 또 봉사까지 한다며? 그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여지는 우리 시은숙교회 성령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믿는 자가 고수해야 될 것, 지켜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성경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냥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예배하고 싶을 때 오고 내가 예배하고 싶은 부분만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표준을 두며 성경 말씀에 우리 입장에서는 성경 말씀에 표준을 두며 하나님의 생각을 밝혀내며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살아갔던 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율법 그리고 선지자의 말, 그것은 제가 성경을 믿는 자라고 딱 표현했잖아요. 그럼 율법은 뭐고 선지자의 말은 뭐냐? 우리는 또 살펴봐야 되잖아요. 율법은 하나님의 생각의 표현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것을, 우리를 향해서 생각해야 될 것들을 표현하신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근데 율법이 너무 어려우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니까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말을 통하여서 이 율법을 해석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오늘 성경의 말씀을 제가 해석해서 설교를 하는 것처럼 선지자들의 말은 해석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해석서를 가지고 오늘도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2000년 전에도 창조 때에도 동일한 그 하나님을 사도 바울은 예배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예배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를 예배하는 자가 되는 거죠. 우리의 우상들을 예배하는 거죠. 우리의 속에 지금 수많은 우상들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제가 처음 시은숙교에 와서 그것 또한 우상입니다, 그것 또한 우상입니다, 너무 우상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니까, 우리가 우상이라 생각하면 아세라 같은, 그리고 애굽의 어떤 신들과 같은, 불교의 어떤 모양이 있는 것 같은 그것들이 우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마음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게 하는 나만의 우상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본을 한번 선교를 갔다 와봐야 돼요. 그들은 자신들이 생각했던 모든 신들을 다 만들어냈잖아요. 다 만들어냈잖아요. 수많은 우상들이 우리 속에 존재합니다. 그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그 생각을 해석한 선지자들의 말을 통하여 전해지는 우리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에 대한 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중심의 생각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3장 16절은 너무나도 잘 암송하지만 그 앞에 있는 말씀보다 이것이 더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사실 17절이. 다 같이 한번 고백하며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으로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이래요? 심판을 하려는 것이 아니요 도리어 우리를 구원하신, 돌이키셔서 구원시켜 주시는 것, 용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오늘 성경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죠. 나와 있죠. 자,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전에 하나님의 그들의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그 예수님을 섬기기 전에는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한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아주 강압적으로 그들을 처벌했습니다. 공개 재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 대한 죄를 낱낱이 다 일일이 밝혀내면서 돌을 들어서 스데반과 같은 자들을 다 돌로 쳐 죽이라고 몰아갔던 자가 누구예요?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변합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깊게 깨닫게 되니까 자신의 삶이 얼마나 허망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전에 열심이 얼마나 잘못된 열심인지를 깨닫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서, 자신의 이전 삶과 전혀 180도 다른 이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생각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모습 아닙니까? 그것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수많은 아픔들과 억압들과 포박을, 그리고 때리며 받았던 그 구타들을 다 감수했었던 거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서 또 정말 영적인 교훈을 또 하나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러한 도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구원하기 위함이다. 너희를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이 도를 따르는 자라면, 이 도가 사라졌다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 그렇게 되면 우리는 성경의 말씀과 비슷한 많은 또 책들이 있죠. 불교에는 불경이라는 것이 있어요. 또 도경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 가지 다른 법전들이 있죠. 그리고 성공을 위한 성공담을 다루는 책들도 있어요. 그들과 다른 게 무엇입니까? 만약에 이것이 사라진다면 무엇이 다를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성경을 읽지 않는데 너무 지루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생각이 다 배제된 채 이 성경이 있다 그러면 이 성경에는 먼지만 뽀얗게 쌓여져 있고 가치 없는 책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생각, 그 사랑이 이 교회에 사라지면 이 교회도 먼지가 뽀얗게 쌓여진 성경책처럼 아무도 찾지 않는 곳이 돼요. 하나님의 생각이 사라지면 우리 성도님들도 태블릿 PC에 아무 기능이 없어진 것처럼 애물단지가 되는 거예요.
제발 이것이 치워졌으면 좋겠다. 안 보이는 곳에 좀 없애버렸으면 좋겠다 생각되어지는 존재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생각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생각을 계속 공유하기 위해서 양육 프로그램, 제자 훈련, 그리고 사역 훈련,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훈련들도 있겠지만, 이제 교회가 조금씩 부흥해지면 교리대학, 성경대학, 그리고 이제 일터 선교라는 것이 이제 준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일터 선교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지켜나갈 것을 세상에서 지켜나가자는 거예요. 지금 하나하나 지금 그 때를 보면서 지금 씨앗을 심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계속적으로 떠올리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가 지켜야 될 것은 성경의 근본을 둔 성경 중심의 삶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성도는 부활을 소망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실 3, 4번이 있었는데 그거를 하나로 합쳤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리고 성경 중심의 삶을 사는 것, 예배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자들은 자연스럽게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렇죠? 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읽어낼 수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죄의 눈꺼풀이 떨어지면서요, 우리의 영혼의 눈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전 동안 보지 못했던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우리의 삶의 가치들과 다른 내세의 소망을 두며 죽음 이후에 천국의 소망을 둘 수 있는 우리의 눈이 띄어지고요,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는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이전에는 이 내세의 부활의 소망이 무엇인지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부활의 소망을 갖고 완전 다른 삶을 살았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 이 부활에 있을 현상에 대해서 의인과 악인의 부인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건데, 우리 이 말씀을 살짝 악인의 부활을 우리가 점점 등한시하고 의인의 부활만 우리는 점점 크게 생각을 했었어요. 저를 포함해서 많은 교회들은, 목사님들은 지옥 설교를 잘 할 기회가 없습니다. 일부러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할 타이밍들을 잡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왜? 우리는 구원 받은 자들이고 구원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사실을 계속 알리기도 바쁘다 보니까 이 지옥에 대해서 설교할 시간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근데 확실한 것은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의인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의인과 악인이 모두 부활하고 있다. 그러면 그 부활에 대한 결과가 일어나는데, 의인은 생명의 부활로 이루어지고요, 악인은 심판의 부활로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생명의 부활은 영원한 승리고요, 심판의 부활은 영원한 고통과 멸망이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 믿는 사람만 부활하고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살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것을 해석해 볼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예배 중심, 하나님의 생각을 소유한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새로운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해주셨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겁니까? 부활 소망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그렇지 않은 자들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사는 자들일까요? 지옥에 소망을 두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타까운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을 쓰고 아무리 좋은 것을 여기서 누리고 아무리 이곳에서 평안함을 누린다 할지라도요, 지옥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로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은 아니라 그러죠. 내가 뭐 왜 지옥 가려고 살아가고 있냐, 나도 좋은 것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지 지옥 가려고 사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실질적으로요, 하나님의 눈에서는요, 내가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눈에서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와 지옥의 소망을 두는 자로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묻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입니까? 지금 나의 삶이? 아니면 지옥의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는 자처럼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졌습니다. 자신의 눈꺼풀이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 전까지 보지 못했던 그 영광의 때가 보여진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전세에서 살아갈 우리의 삶은 80년, 90년, 100년 한정적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긴 시간이에요. 그런데 천국의 삶은 몇 년입니까? 영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가 더 중요한지를 아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 뭐가 중요한지? 현세의 삶보다 천국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자신에게 온 고난과 핍박과 모든 억울함도 다 감내하면서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지금 기쁨이 없다면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나는 지옥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는 아닐까? 저도 그것을 느껴봤으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돌이켜야죠. 우리를 멸망하러 온 자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죠. 보지 못한 것들을 보게 해주신다 그러잖아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한 큰 축복이 우리 성도님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